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건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불과 환경 은혜는 이건 아직 설교를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불과 학력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에게 저항할 수 없이 주어지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거부할 수 없대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받기 싫어요. 이게 아니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 알아보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은 보장되어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교리들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알아야 돼요. 특히 주요종들은. 이걸 모르면 어디 가서 어디 집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안 맞아. 분별이 안 돼. 이걸 알아야 분별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요즘 한국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줘. 내가 옛날에 여기서 제자신학원에서 공부했던 걸 쫙 노트 쳐봤더니 김병환 목사님이 5대 교리를 했더라고. 김병환 목사님이 그걸 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다시 모르는 게 정상. 그래서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거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돼. 먼저 설교할 때 얘기는 안 듣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중요하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큼 방대한 거예요. 5대 교리가. 이건 뽑아서만 얘기한 거예요. 또 공부 안 하시면 몰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깡 돌린 게 아니 전격 제한 속죄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독교 강의 드렸잖아요. 기독교 강의 책. 세 권 주셨어요? 네 권짜리. 네 권짜리. 그게 원래 원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다 자세히. 그러니까 안 보신 거예요, 지금.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어요, 지금.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그거는 내가 드리는 거는 꼭 봐야 되는 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보면은 장로교가 어떻게 돼서 나왔고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 강의는 왜 봐야 되냐면 성경 다음에 많이 익혀진 거예요. 기독교 강의가. 위대한 책이에요. 그 책은.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이냐면 26살에 기독교 강의를 쓴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그 사람은. 법률가고 행정가고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죽었는데 어느 정도 경성하냐면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몰랐어요. 칼빈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무덤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발표서를 보니까 거기 칼빈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칼빈이라는 이름도 없이 죽어버리고 왜 하나님 영광 받을까? 지금 이 시대에 주역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자기가 능력받아서 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 영광 받아낸 거야.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야. 그러면 상급 없어요. 처음 가서. 칼빈은 안 거야. 그 정도까지 세상에 정말 영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제목을 삼고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 5대 교리는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칼빈주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은혜와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성화,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의 무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세계관을 취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되고 뭐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축소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다 나와요. 세세하게.
요한 칼빈이 그의 설교 강의 저서에서 목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 근데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공부했겠어요. 천재니까. 칼빈주의는 모든 성경과 오직 성결만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칼빈주의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떠나서 번역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칼빈주의는.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명칭에서 다섯이란 말뿐만 아니라 칼빈주의라는 말도 역시 오해되기가 쉽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은 5대 교리 주창자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왔나? 공부 한번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게 이 핸드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자세히 나와. 그냥 잘못 들어가서 정동수 5대 교리 들어가면 일단 빠져.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상하게 5대 교리 해석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동수는 아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5대 교리를.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칼빈은 단지 성경을 해석했을 뿐이다. 근데 사람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특히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 특히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셔야 되고 목사님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반대하니까 요즘 나무 3권짜리 나온 게 있고 옛날 거는 4권짜리예요. 근데 그게 잘 나왔어요.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책이에요. 책도 지금은 싸요. 옛날에 비쌌어요. 그 책들이. 지금은 싸요. 지금 많이 싸졌어. 18만 원? 지금? 18만 원, 뭐 5, 6만 원? 얼마나 혹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성경이 조금 보여요. 왜 보이냐? 아니 그 사람은 언어로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타락이 돼갖고 짬뽕이 됐어. 이제 그래갖고 모르니까 자꾸 그걸 듣고서 그게 교리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는 조금 더 성경 보는 눈이 넓어져요. 그래서 꼭 봐야 돼요. 그걸. 물론 성경도 봐야 되죠. 성경은 첫째. 기독교 학년도 또 봐야 되고. 제한 속죄는 이게 참 무서운 얘기 같잖아요. 제한된 속죄 뭐 이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한정된 속죄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한정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것이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고 남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맞다 1번, 아니다 2번. 맞다. 1번. 7번 넘죠. 암스테르담 하시는 거. 1번 같은데. 그렇죠. 네. 맞다. 있으면 또 저기 있었군요. 네. 네. 또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다 아니죠. 다 구원받진 않죠. 그렇죠? 네. 이제 제정신이 들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이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 어떤 들은 맞잖아요. 성경에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뽑아서 얘기하는 거야.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어서 투입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5대 교리를. 영문자 5대 교리 하나씩 뽑아갖고 그걸 투입이라고 해요. 5가지를 해가지고. 투입교리 가운데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한정령 속죄예요. 지금 제한 속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제한 속죄 교리라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더 큽니다. 마지막 구원의 길을 차단해 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제한 속죄 교리 역시 틀림에
꽃향기처럼 아름다운 교육이다.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 행위로 내 믿음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돼. 처음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참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가치와 그 효력을 헷갈려서 안 되는 거예요. 피의 가치와 효력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큰 것이다. 하지만 그 속죄의 효력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내 주위의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믿어. 내 가족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우리 할아버님이 제일교포인데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아들 집에 와서 죽었어요. 아들이 이제 진도목피 사장이었어요 옛날에. 그 이제 미국에 딸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고 한국에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장남 집에 죽는다고 큰아들 집에 죽는다고 왔는데 나하고 편지 주고 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 막 썼어. 다 주고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만나서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 만나요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이분이에요. 예수가 어디니? 천국가 어딨노? 충격받은 거야 내가.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 물론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친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뭐 친할아버지는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넘어와서 친척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이뻐해 주셨으니까 나를. 근데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아갈수록 택함 받은 사람이 있구나. 아니 미국에서 나하고 편지 주고 받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또한 우리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누구 믿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사하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나.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들 이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 자세히. 그러니까 어떤 또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구원은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고 그렇대. 그럴 것 같아요. 헷갈리네.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도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강의 듣는데 뭐 영어는 한국어는 영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 안 한 분이에요. 뭐냐 성경을 안 본 사람이야. 주의 종인데. 아니 구원이 맨날 어떤 날은 없고 어떤 날은 잃고 예수 앞 섰었어. 열심히 잘 살았는데 예수 앞 섰는데 구원이 없어졌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어머니 집 가고 여름에 페트병에다 얼음 깨서 넣어줘. 집에 가면 들으라고, 마시라고, 덥다고. 근데 예수님 사랑은 그 사랑보다 억만 배 더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귀에 들리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내용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을 부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안 놔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그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 붙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어올 때, 장 의심 들어올 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예수님께 주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죠. 이거 보세요. 그 시험, 그 고난, 시험을 당했어도 더 이상 마지막에 더 큰 축복을 줬잖아요. 그분은 의인이었어요. 의인. 근데 하물며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시험이 됐어요. 큰 시험. 그러나 성경은 한정적 속죄는 이야기하지만 또한 포괄적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아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때로 저 사람 뭐 그래라고 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절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칼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본문에서 모든 사람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 모두를 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따라서 한정 속죄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이나 어른,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떤 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인간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구원은 단지 인간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맞다. 1번. 틀리다. 맞다. 네? 맞다. 정답은 2번이에요. 아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갈 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찬양은 해도 구원은 안 받잖아요. 아 구원 아니래도 거기 가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 다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도. 그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실 때는 대충 지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다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는 그들도 하나님 찬양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들었나? 하나님 만났는데 나무잎이 찬양을 해. 나무잎이 막 찬양을 해. 그러면은 동물도 찬양하겠네? 모든 피조물이면 모든 동물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떠나고 나서 저 천국에 하고는 사자가, 뱀이, 어린아이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때는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없어져.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기쁨만 있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구원이란 단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제 칼빈의 그 책에 보고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언제 체험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나무잎이 찬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찬양을 하지 나무잎이?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때는 충격. 그게 바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나무잎이 찬양을 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이해가 되는 거야. 성경이 좀 이제 깨닫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만든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이,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엉망의 일도 안 돼. 우리는 혼자 팽창하잖아요. 혼자 계속 팽창하잖아요. 혼자. 하나님의 그 지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류로 에서 한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 구원이 비록 인간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우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다. 그분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다. 그분의 사역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와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고 나타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 엄청난 분 아니야. 삼손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까지 갔다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많이 알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고는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보다 보면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온 우주의 회복. 그러니까 온 우주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완성. 이 땅에 두 번의 대심판이 있었는데 그 지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심판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 때, 또 그 위에 또 한 번의 심판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던 그 아담과 하와 때. 한정속죄의 교리는 믿는 사람의 세밀한 사랑과 강대한 비전을 모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섬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불과 유황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랑 알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